안녕하세요. 정화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막 네. 열분을 토하시다가 그러니까 열분을 토하고 이거 한번 찍자 그래서 찍어야 되겠어. 정말. 그 성주운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뭐 10년 대운이라는 말도 있고 뭐 남자는 바깥성주, 여자는 안성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뭐 보통 그 무당들이 무식해가지고는 뭐 어디서 기들은 건 있어갖고 7살만 되면 뭐 7살 운만 되면 뭐 성주운이 들었다. 여자 보고도 성주운이 들었다. 뭐 사업성주운이 들었다. 뭐 뭔 놈의 성주운이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무당들이 굿해 먹으려고 핑계거리 잡는 거야. 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지. 오늘은 선생님 그 말이 안 되는 성주운이 뭔가 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점집에 가니 니들은 뭐 칠성줄이 세니 뭐 칠성을 빌어 그런 말들. 네. 대운이 들었으니까 대운맞이.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성주맞이. 이게 뭐 기본 레파토리인데 제발 만신들 좀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해당 없는 소리고. 자, 일단 성주운이 뭔지를 알려면 성주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주. 마동석. 성주는 집을 의미해. 집.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히 그 전라도 분들은 이 성주를 조금 알 거야. 왜냐면 전라도는 제사를 지낼 때 성주상을 따로 차려요. 맞아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문화예요. 아, 그게. 그래요? 네. 다른 지방에는 없는 문화인데 전라도의 제사에는 항상 제사 본상을 차리고 옆에다가 성주상을 항상 차려요. 네. 그게 뭐냐면 내 집에 살고 있는 그 신에게 상을 차리는 거고, 내가 이 집에서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지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강력한 그 기원이죠. 네. 자, 성주는 그럼 집이에요. 집신이야. 그러면 이 성주는 천신에 해당이 되느냐 지신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나중 설명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주신이라는 분은요 천신입니다. 높은 분이네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네. 가택신. 하늘에서 내린 집을 관장하는 가택신이 말 그대로 성주신입니다. 네. 그래서 성주를 빌 때 또 어디에다 비느냐, 하늘에서 내린 천신이 성주신이고 성주신이 또 앉는 어떤 형태의 장소가 조왕이에요. 조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조왕신. 조왕은 뭐죠? 부엌이요. 주방. 예. 네. 응? 조왕신, 성주신, 천신 이렇게 한 라인으로 올라가는 신들이에요. 한 라인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면 성주신이 그런 분이면 성주운이라는 거는 뭐냐? 가택신이고 가택을 짓는 운이 성주운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운이 성주운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사회가 아주 다변화돼서 조금 의미가 조금 흐트러집니다만은, 우리가 한 향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에서요. 우리가 네. 농경사회고 제일 큰 게 내 그 나와바리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내 반경, 내 생활 반경, 내 집, 내 논, 내 밭, 그게 농경사회의 전부잖아. 네네. 그래서 뭐 역마살을 되게 나쁘게 보고만 그랬죠. 네. 그러면 농경사회에서 집을 짓는 운이 제일 큰 운인 거예요. 돈이 많아야 집을 지을 거 아니야. 그쵸?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집에다 올인하다시피 한 운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운이다. 이 꼴 돈운이다. 재운이다. 뭐 의미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성주운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남자에게만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 집의 가장. 자, 우리가 성주거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네. 국거리에. 그러면 제발 무당들 그 공부 좀 하고 문서 공부 좀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뭐 신령님 호명만 하기 위해서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성주거리 문서가요. 그거를 다 설명하자 보면 너무 복잡해요. 하늘에서 산을 타고 구릉을 타고 그 도당으로 부군으로 들어와서 집을 이루고 그 집 안에서 또 조항을 이루고 이런 한 라인이 있어요. 그 신이 내리는 그 라인을 성주 문서에서 다 나와요. 그게 사란전 오신구 등
상살받아 오신 군웅, 엄하군웅은 백마군웅 아니시냐, 뭐 이렇게 나와요. 성주 문서에. 그 살안전 오신 군웅, 내 집 문살, 그 살안, 옛날 빗살무늬 그 살들, 그런 거를 살안이라 그래요. 살안전, 그 문 앞에까지 오신. 하늘에서 산을 통해서, 구릉을 통해서, 내 도당 부군을 통해서 내 집까지 이렇게 오신 신이다, 이런 뜻인 거고. 네네. 그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문서 부분이 뭐냐면, 성주 차지는 대주시고 대주 네. 차지는 성주시라. 불변의 원칙이에요. 불변의 원칙. 그 대주라는 게 이제 집안의 남자의 가장. 그쵸. 남자, 아빠, 아버지, 남편,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자, 성주 차지는 대주시고 대주 차지는 성주시고 지신 차지는 안땅기주다. 땅은 안땅기주, 여자다. 그러니까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다. 이게요, 남녀 평등해서 그 높은 거는 남자고 낮은 거는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그 원칙하고도 같이 가죠. 그래서 성주 차지는 대주고요. 지신 차지는 안땅기주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거리에서 문서가 어떻게 되냐면, 성주 차지는 대주시고 대주 차지는 성주 아니시냐. 지신이 산란하면 안땅기주가 산란하고, 안땅기주가 산란하면 스라자손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 건데, 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100년 전이라고 100년 전까지도 안 올라가도 되지만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농경사회라고 생각을 하면,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녀 교육을 누가 시켜? 엄마가 시킨단 말이지. 네.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파. 엄마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러면 스라 자손들이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어렵죠. 예. 어렵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성주가 산란하면 나라천 대주가 산란해요. 그러니까 집이 흔들려 버리면 대주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면 이 집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그렇죠. 이해하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지신이 산란하면 안땅기주가 산란하다. 자, 지신이 산란하면 안땅기주가 산란하다. 예를 들어서 동터가 들거나 밖에서 안 좋은 게 들거나 뭐 그 땅과 관련해서 뭔가 동터가 나면 안땅기주가 많이 아파요. 이해합니까? 네네. 네, 거기까지. 그러면 안땅기주가 아파버리면 스라짜손이 어렵다. 이거는 우리 생활상을 얘기하는 구세 문서예요. 여기서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주 차지는 대주고 대주 차지는 성주면, 이 성주 운이라는 건 대주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 대주한테. 자, 그 다음 문서가 어떻게 됐느냐. 초년성주 27 아니시냐, 2년성주 37, 와가성주는 47, 대가성주는 17, 61, 한갑성주 71죠. 노제성주 아니시냐.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끝머리가 7살이 되는 해에 성주운이 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네네. 자, 27, 결혼해서 처음 집을 짓는 운이 초년성주. 네. 두 번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37, 2년 성주. 자, 지금은 이제 세대가 자꾸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20대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10대가 결혼 정년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문서상 17의 성주운이 든다라고 말하는 문서도 있어. 근데 요즘 17살 결혼하면 이건 문제야. 그렇잖아. 네네네네.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문제야. 17에 결혼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절에 따라가서 27이 초년성주라 하는 거고, 옛날 농경사회에서 집을 짓는 게 가장 큰 운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운이다 이렇게 빗대는 건데, 요즘 운은요, 집을 아무데나 사고 팔잖아요. 네네. 문서 주고 받고 뭐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그닥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 결혼하기 전에도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집 사고 파는 게 여러 가지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목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성주 운이라는 거는 그 한 가중에
대주한테 들어오는 게 성주운이다. 그리고 그 대주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게 성주운이다. 그러면 무당이 문복을 가릴 때요. 자, 이 한 가중에 신PD를 내가 봐. 신PD가 나한테 점을 보러 왔어. 네. 신PD를 봤어? 아, 이 사람 돈 많이 벌겠어. 돈 많이 벌어서 뭐 한 2년 안에 3년 안에 큰 집 사서 이사 갈 정도의 운이 들어와. 이게 성주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주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운맞이를 하라. 좋죠. 그 틀린 말은 아니야.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이사갈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맞이해라. 이것도 나쁜 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땅기주가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왔는데 37이야. 성주운 들어서 아무 해당이 없는 말이라 이 말이야. 여자한테 들어오는 게 성주운이 아니라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 명의로 집 사면 그게 여자가 성주운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성주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기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대운 내지는 소운 어떤 그런 거를 가려야지 성주운이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주운을 받고 성주맞이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내가 큰 집에 이사를 갔어요. 내가 한 2년만 살아야지 3년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 평생을 안 살지언정 내가 많은 재산 집에 투자를 하고 이 집에서 적어도 우리가 가족들이 뭐 한 10년을 살겠다 이런 뭐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주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7수에 7수 그것도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11월에 하는 거예요. 아까 10월 상달 말씀하시는 10월 상달 내지는 11월 달에 성주 운을 맞아야 돼. 왜냐면 김짐승이 돌아다닐 때는 성주 운을 안 맞는 거예요. 김짐승 뭔 줄 뭐 우리 신PD는 알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모르겠지만 뱀. 네네. 무가에서 뱀은 사라 그래서 죽을 사, 뱀사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넉사도 별로 안 좋게 보죠. 우리 같은 의미라서. 네. 이게 뱀이 우리 사라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주운을 대주 7수에 그 성주운을 받는데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긴짐승이 돌아다닐 때는 성주운맞이를 안 하는 거예요. 사가 낀다 그래서. 그러면 10월 상달 늦게나 동지달로 가면 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네네. 겨울잠을 자러 다 들어가.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2월은 내가 뭐라 그래서? 바람달이라 그랬잖아. 네. 바람 부는 달이라 그랬잖아. 7수가 됐는데 그 여잔데 운이 좋으니 성주 운을 2월 달에 받으면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원래 2월은 바람달이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 대주 어떤 그런 것도 잘 안 했어요. 바람 난다 해서.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 아무것도 그거 안 하고 아무리 현대 사회가 급변한다고 그래서 뭐 집살 운이니까 성주 운 받아라.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주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주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운이라 그래갖고 막 그냥 성주운이다 갖다 때려 맞추고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뭐 성주 운 받아라, 성주 운 맞이해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너가 이런 운이 너 앞에 왔는데 이거를 놓칠 수 있으니 어떤 영적인 어떤 정성을 조금 들여봐라. 이런 게 맞는 거지. 대낮에나 그냥 뭐 성주 운 받아라, 나 여자한테도 성주 운 받아라, 뭐 7수가 아닌데도 성주 운 받아라. 의미가 없다. 그럼 뭔 그거냐고. 성주 운 받아라는 거는 결국은 구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구타라는 얘기인데 굿을 언제 할 거냐 말이야. 그러면 성주 운을 받아라. 그래서 굿을 진행을 해. 그럼 성주 몫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렇게 굿 진행을 하는 무당도 별로 없어. 12거리 중에 한양굿을 가정을 해서 봅니다. 12거리 중에 성주굿이 아니래도 성주거리는 들어가요. 그러면
성주 맞이를 해야 되는 굿은 다른 형태의 굿이 들어가야 돼요. 소나무에 성주신이 그 집에 어디에 앉는지 소지로 해서 거기 자정을 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요. 그럼 무당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서 되지도 않게 그냥 성주 운 받아라? 그러면서 일반 굿 해.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 데가 아니고 그래. 지금 현실이 그래. 예. 성주 운 받아라 그래놓고 일반 굿을 해 그냥. 액맥인지 저기 그 복을 받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일반 그냥 굿판만 벌어지면 그 타이틀만 지가 성주 굿이다 그러면 성주 굿인 거야.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성주 굿은 실제로 집을 짓거나 요즘 집 짓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 예. 전원주택 뭐 이래갖고 그러면 집을 지으면서 이제 털을 다지면 지신이 흔들리면 안 당기주가 산란하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터 다지고 이럴 때 안 당기주 몸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 집을 지어서 우리 이런 가족들이 들어올 건데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굿의 타이틀이 성주 굿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아가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옛날 어른들 말은 진리라고. 네. 새 집 짓고 3년 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집을 지어놓고 3년 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새 집을 짓고 들어가서 3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상담 사례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성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이 성주 굿이 돼야 되는 거고 성주 운맞이가 돼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일곱수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일곱수. 자, 일곱수의 성주 운을 맞는 거고요. 흘림 성주라 그래서 또 아홉수에도 맞기도 해요. 네네. 그 일곱수 그걸 놓쳐버렸는데 그거를 집을 지을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흘림 성주다 그래서 아홉수에 맞기도 합니다. 자, 일곱수 아홉수 그래서 특별한 거고. 자,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장남이 예를 들어 27이야. 그러면 장남 운으로 성주 굿을 가능하죠. 집을 지었는데 네. 아빠가 아빠는 뭐 예를 들어서 53살이다. 아빠는 53세면 아무 해당이 없잖아. 근데 아들이 27이야. 그러면 아들 성주 운으로 성주 굿이 벌어질 수는 있죠. 그 가중에 따라서. 근데 그런 저런 것도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성주 운이다. 성주 운 맞아라. 뭐 그래놓고 일반 굿 해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해야겠네요. 알고 해야 됩니다. 성주 운을 받아서 성주 굿을 해야 성주 그거지.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뭐 이 굿이나 저 굿이나 똑같은 아무 굿이나 해놓고는 성주 운맞이 굿이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똑같아요. 진욱이 우리 신PD가 진욱이 알잖아. 우리 그리고 청아신당 첫 영상머리에 우리 청아가 진욱이 하는 그 그림이 나가죠. 큰머리 단장하고. 그러니까 진욱이도 돌아가신 분한테 받는 망제 천도꽃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진욱이 해야 돼. 그러고 일반 굿 하면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 항상 청아가 그런 말을 많이 해. 굿을 하려면 골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굿떡을 못 보내 막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 보낸 적이 있는데 무당이 뭐 잘못한 경우 못 봅니다. 그 성부를 못 봅니다. 이거야. 지금 이 집에 원인이 뭐고 이 집에 뭐가 우선순위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흔히들 무가에서 무당들이 하는 말이 골수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실예로 들면 위에 탈이 났는데 배째 갖고 간 백날 뒤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 간 수술을 합니다. 간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째서 간 수술을 해야지. 위 수술을 해놓고 간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성주 운맞이 굿을 하라 그래놓고 일반 다른 굿을 해버리면 안 돼. 성주 운맞이 굿을 해야지. 근데 그게 진욱이 일반굿 뭐 성주굿 이게 다 큰 의미에서는 천신굿 진욱이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망제 딱 죽은 천도굿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굿들을 천신굿이라고 그러는데 천신굿 안에서도 이게 그 좀 부류가 상세히 들어간 부류가 조금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성주굿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그 의미도 없이 성주 운맞이라 그래놓고 일반고 해버리고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 툭하면 되게 많이들 툭하면 성주 운받아라 성주 고태라 뭐 이러더라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이 그 개념이 없이 아무데나 뭐 하는데 일반인들은 더더군 무당도 모르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무당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는갑다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주굿이 뭐예요? 성주운이 뭐예요? 하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100% 납득이 가야 되고. 간혹 근데 뭐 청아도 성질나는 그 일반인들이 있긴 해. 특히 이번 예를 들어서 방생 우리 행사할 때도 문의하는 분이 몇 마리 해요? 종류는 뭐예요? 그거 좀 실례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굿에서도 뭐 과일 몇 개 차려요? 과일 무슨 과일 써요? 이렇게 묻는 거는 실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네. 그런 거는 실례지만 자, 어떤 무당이 성주운맞이를 하래. 그럼 성주운이 뭐냐? 성주 운맞이 굿은 어떻게 하느냐 정도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메스는 몇 미리를 쓰냐, 개복은 자로 몇 센치를 째냐 이런 거는 실례예요. 의사한테. 그렇잖아요. 그건 기술자한테 맡겨야지. 뭐 환자가 그런 걸 물어갖고 뭘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부위를 수술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뭐 의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뭐 간이 뭐 이런 상태라서 뭐 간 수술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브리핑이 되잖아. 근데 수술을 하래 의사가. 간 수술하래. 뭐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돈 갖고 와서 배 차고 간 수술해요.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알아보고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무당들이 많이 시청은 안 하겠지만 제발 무당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애동이가 모르는 건 이해를 해요. 인제 내린 애동이가 모르는 건 이해를 해요. 신이 와서 말문이 터져서 영한 소리를 하지 애동이들이 굿 절차나 굿 형식이나 이런 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애동이들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하는데 10년 20년 된 양반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양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어느 순간에 어떤 신이 와서 내가 누구다 그러면 무당 돼갖고 이 사람들 각 가정들 길흉하복을 점치고 이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보탬이 되게 뭐를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몇백만 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 정도면 그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자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럼 방법을 잘못 쓴다거나 뭐 거리를 잘못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크죠. 문제가 큽니다. 오늘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런 분들 하셔야지. 있잖아. 뭐라고 해서 구술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내지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많죠. 그런 신뢰가 이런 예죠. 그러니까 성주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연락 주셔도 좋고 네네네. 가까운 곳 찾아가셔도 좋고 네네, 제대로만 그렇습니다. 알고 하자. 네. 뭔가 큰 돈을 들이고 무엇인가 할 때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되고요. 무당들도 쉽게 상담자에게 큰 돈을 들인 어떤 행사를 시키려면 그 행사를 해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절차와 법도는 다 알고 시켜야 되는 거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든 그 말이라고 남들이 뭐 성준이라니까 나도 성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영상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예?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